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오늘 9월 6일 에스라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2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군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은 에스라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 5장에서는 16년 만에 다시 재건되려고 했던 성전 건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총독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관들이 함께하여서 누가 이 성전을 짓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였던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명령을 받아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총독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총독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의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이러하니 왕께서는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시고 좋은 뜻대로 기쁜 뜻대로 판단하여서 알려달라라고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이 어제 에스라 5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그 편지대로
그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행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오늘 에스라 6장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독으로부터 자초지정을 잘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는 그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또 아랫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정말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명령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정말 바사왕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모든 사실을 기록했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쭉 읽어보니 정말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사왕 고레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규모대로 건축을 하고 또 원래 있었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대로 가져와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몄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 총독들에게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총독들에게 이 조서가 발견되었으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절대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대로 짓도록 하라. 이것은 다리오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던 것이고 허락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방해하지 말고 전혀 중단시키지 말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끊이지 않도록 막힘이 없도록 대주라는 그 명령까지 덧붙여서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왕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그 칙령들, 그 조서가 발견되었으니 너희들 괜히 와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멀리 살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성전을 원래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절 다리오 왕이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8절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는 것, 방해하는 것 그거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짓도록 놔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경비
내가 거둔 그 세금에서 끊임없이 대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도 덧붙여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 충분히 돈을 대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순양이나 제물들과 그 밖에 기타 모든 것들이 필요한 대로 날마다 주라라는 그 명령을 덧붙여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성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라라는 명령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고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11절, 12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 메어들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명령했는데 혹여나 변조하거나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도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문뿐만 아니라 각 자신과 그 집이 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조하게 되면 누구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모든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니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것이 맞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써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조서를 주어서 총독들이 방해하지 않고 또 잘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13절부터 18절까지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또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6년 때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고 또 6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13절부터 또 마지막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엄히 경고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방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속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내 완벽한 집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라는 그 권면과 또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더욱더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다 끝내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는데 마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마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 18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6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성전이 잘 건축하게 되고 그 기쁨, 그 감사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 수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지 못하였던 포로 생활에서 지키지 못하였던 절기를 하나씩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들이 19절이야 22절까지 그려집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첫째 달 14일 유월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리오 왕을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전이 건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6년 만에 재건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총독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 전화위복과 같은 사실로 변하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힘만으로 또 그들이 가진 재물로들만 억지로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독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걸 지으라고 했냐 따져 물으면서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실관계를 쭉 살펴보니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것은 지어지도록 약속된 것이니 그것을 확실히 짓도록 방해하지도 말고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대주고 또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라고 하는 더 풍족하게 되게 되는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닥쳐오나 왜 힘든 일이 이렇게 닥쳐오나 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화와 같은 일이 어려움 같은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변화되게 해서 더 좋은 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 또 낭망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낭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 성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14절에서 본 것처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계획인가, 내 뜻인가, 내 열심인가 그것을 항상 돌이켜보지 않는다고 하면 내 열심으로 해놨는데 내 특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단순히 막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힘, 내 뜻, 내 열심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편하게 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의 말씀을 따랐다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더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남은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힘있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한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